많은 사람은 생각보다 고수의 경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주 이 주제를 가리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수의 경륜을 여러 표현을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제와 연결해서 답을 드리면 고수의 경륜은 잃어버린 예수의 형상을 우리에게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소망을 중심으로 우리 주님의 품성을 깊이 음미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품성, 우리의 의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서 우리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왔습니다. 한라를 사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피난처, 방주, 사탄이 손 못 대는 피난처와 영원한 하늘 왕국문을 통과하기 전 반드시 우리는 이 의의 인을 받아야 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나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네. 구원받고 있네. 라는 피난처의 개념과 그래서 하늘 왕국의 도성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와 우리의 의의 인장을 이마에 마음에 받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의가 무엇인지 예수의 품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는 것인데 이걸 입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자주 이야기해 주어라. 이 주제만큼 중요한 주제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심판대 앞에 율법 앞에 서게 되어질 때 로마서 3장 19절 20절 말씀처럼 3장 9절 10절처럼 우리는 유구무원이요. 아무도 정죄를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사망을 면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 의를 입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모두가 범죄하여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운명이 되었지만 믿음을 통하여 죄의 사함 받게 되어지면 의롭게 되어진 사람들은 아버지 앞에 이를 길이 열렸습니다. 주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가 30년간 이 땅의 인간으로 사실 때 내 안에 죄 없는 흠이 없는 품성을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었지 않습니까? 이 품성을 내가 나의 제자들에게 내가 줍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내 품성을 나눠주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저희가 내 안에 있어서 이로 완전하게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 맞지? 라고 증거하게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의 품성을 깊이 음미해 보심으로 시계가 그분을 바라보는 안경이 흐리지 않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의 품성을 보게 되는 기회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요한처럼 그분의 품성을 사모하여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과 똑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승화의 경험이 성령을 통하여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그분이 오실 때 그분과 똑같은 모습으로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의 속죄 희생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흠도 점도 없이 그분과 모든 장애물을 없애버리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회개하는 사람들의 과거의 지은 죄를 다 용서하심으로 그들에게 의를 전가시킴으로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분도 의롭다 하는 모습으로 그들을 구원할 텐데 다시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어떻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가? 이제 보게 될 예수의 흠도 점도 없는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어지고 입혀지고 나누어져서 정말 그분을 닮을 수 있는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버리고 의를 옷 입혀 주실 때 하나님 의로우시다. 우리도 진짜 의롭게 되었다. 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시는데 이 구절을 소망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은 의를 요구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속수무책이요 불가능합니다.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예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을 대신해서 해주기 원하십니다. 지상에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으로서 흠도 점도 없는 품성을 이뤄놓으시고 완전한 품성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용서받은 자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실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대속하신 그분께서 그분의 속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용서받게 되어지고 용서받을 뿐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품성을 계속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품성을 자신의 품성을 따라 아름다운 건물로 딱 만들어 놓으셔서 비로소 율법의 의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취된다. 그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구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마태복음 6장 33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첫째가 되어지고 나중이 되어라. 전부가 되어라. 우리가 어떻게 의를 구할 수 있는가?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되어질 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수준의 범위 이상을 우리가 변화를 못 받아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물의 수준을 넘지 못해요. 이 좋은 주석이 뭔가 열정탐꾼의 소식을 그들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산상머리 말씀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여 완전케 될 품성을 얻도록 만발의 준비를 해 놓으셨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사악한 의지만 거슬리고 반대하지 아니하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문제는 불신이요 불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품성을 예수의 품성을 에녹처럼 밤낮으로 바라보아야 하는데 예수의 품성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많이 명상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예를 들면 에녹처럼 늘 예수를 앞에 두고 살지 못하면 놀라운 일이 여러분 죄를 짓고도 무의식적으로 넘어가 버릴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게 살아갈 거예요. 우리는 골로새서 1장 15절을 인용하시면서 완벽한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모방하고 카피하고 닮아야 돼요. 이 사진을 잘못된 사진을 그려놓으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아셔야 돼요. 오늘 그분의 품성을 함께 연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의 한 표본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산 것이 아니었고 우리와 똑같은 죄된 본성 가운데서 죄 없는 인간의 모본으로 사진으로 딱 우리 앞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니까 모태신앙이었던 한 자매를 만났는데 재림교회 모태신앙이고 내 고향 교회 예배소장 딸이요. 수동이라는 곳에 박명호를 아버지로 믿고 온 그 딸이 벽에 사진이 걸려 있는데 박명호 사진이요. 저분이 자기를 구원했대요. 저분이 자신을 성화시켰대요. 그래서 죄를 안 짓고 산대요. 빗나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 사진이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코의 모습, 눈썹, 개수까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분을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는 것은 그분의 지식을 가져야 하는데 그분의 지식이란 그분의 습관,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 에녹처럼 예수께서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 안에는 아버지의 모든 품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신성의 모든 거룩한 품성이 육체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님은 펼쳐진 복음입니다. 모든 성경절은 예수의 품성이 빛이 빛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성경 갈피마다 예수의 품성이 빛이 닫아가지고 빛난다 그런 뜻이요. 오늘 공부하셨죠? 기억절, 스르보니게 여인, 그죠? 바디메오 이야기 아닙니까? 바디메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유일한 품성의 표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성경은 굳이 말하기를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분을 닮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위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율법에서 요구하는 완전한 표준 외에는 용납치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복음은 절대로 결함과 결점과 죄를 가리워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를 완전한 율법과 조화시켜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품성의 모두의 속성들이 완전한 조화된 일체로서 주님 안에 거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과학이 경험되어진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6절에 주석하기를 복음은 하나님의 과학입니다. 풀이하면요, 아무리 악덕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폐역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를 영접하면 다 그분을 닮습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과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본 스르보니가 여인이요, 바디메오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부딪히고 오가면서 그분을 보고 설교를 들었지만 예수를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다. 하지만 누님은 바디메오는 예수를 보고 싶어서 오랫동안 길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수근수근 대자. 누가 지나갑니까? 누가 지나갑니까? 예수가 지나가고 있어. 크게 소리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좀 불쌍히 달라고요. 제자들까지 입을 막고 내치는데 그러면 그래서 예수께 부르짖죠. 믿음의 응답으로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품성을 바라보셨으며 예수님은 육신 가운데 사시면서 아버지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뭐다? 복음이다. 그런 말이 복음이다. 중요한 얘기 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로 딱 귀결되어져야 합니다. 왜 사는지, 왜 먹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왜 일을 하는지. 목적의 단일성에 있다. 한 가지 목적. 세속의 가마에 절대 물들지 않을 거야. 성경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라는 목적이 하나가 필요하다. 이걸 성경은 말하기를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할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 우리 영적인 그 표준이 달라지면 온몸이 뭐한다?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오늘 집사님 말씀처럼 마지막 남은 교회가 미안합니다. 너무너무 어두워져 가요. 빛이 희미해져 가요. 빛이 희미해질 때요, 다른 빛이 밝아 보여요. 요양원마다 세상의 식욕법이 판을 치고 신학의 강단에 다른 이론이 판을 치고 그래요. 지금 참 빛의 매력이 느껴지지 않으면요, 다른 빛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예레신의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파고 파도 다 팔 수 없는 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네? 시간이 부족한데, 시간이. 그래서요, 우리 오늘 안 났지만 어떤 분은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그 시간도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해야 돼. 아니면 죽어. 그냥 안 죽어. 불못에 던져질 거야. 우리는 이 의를, 주의 품성을 소유하셔야 돼요. 이 의가 점점 우리 안에서 밝아지고 우리의 삶 속에 눈으로 보이는 경험으로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품성을 반드시 대표해야 합니다. 우리 자아를 면밀히 보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그거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자아를 비판해 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낭비할 시간이 없대요. 대장토학은 읽어보셨죠? 지금은 돈을 버는데 시간을 낭비할 시간도 없다. 하루하루 삶을 만족하고 온 마음으로 지성 속에 계신 그분의 사업과 일에 조화되는 삶을 살도록 전심을 다해도 부족할 시간이에요. 우리의 변화는 빨리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물과 통곡과 기도와 때때로 금식과 인내로 경주하지 아니하면 우리 품성의 변화 거의 불가능해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만일 주님과 연결되어진다면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낮출 것이고 그분을 닮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게 될 것이다. 진지하게 자신을 살피게 될 것인데, 짧게 요약합니다. 예수 안에 의가 가득 차 있는 저장 창고입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 의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빨리 우리 속에 의가 가득 채워져서 내외가 구분 없이 의롭게 빨리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 함께 있습니다.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그러므로 시작.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속죄제물로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 책에 그들의 이름 아래 용서받았단 말이 기록되어진다. 생명책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들이 시작. 의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가 도말되어지고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된다라고 계시록 22장 11절 영원한 선고가 내린다. 얼마나 명백해요? 이제 봅니다. 예수의 품성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의의를 발견하고 죽을 때까지 의의를 얻기 위해서 다 화장실에 다 버렸어요. 세상의 평판, 인기, 명예, 부, 지위 다 버렸어요. 오직 예수 안에 발견되어짐으로 예수의 품성을 소유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아 희생의 무아의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의 유익을 굳지 않았어요. 한 예를 듭니다. 낮 동안은 열심으로 치료하시고 봉사하시고 피곤한 밤에는 직장 때문에 못 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때때로 그분은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내일 양식을 나눠주기 위해서 밤새도록 금식 기도하셨다. 그분은 지칠 줄 모르는 자아 희생의 무아의 사랑으로 사신 분이셨습니다. 참 그분은 사랑스러운 기질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남을 돕는 그 일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인내가 굳건했습니다. 그는 고결했습니다.
한 번도 원칙을 희생한 적이 없습니다. 원칙은 돌처럼 강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기심이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결단력이 대단했습니다. 모든 일에 힘을 다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품성은 견고했고 우리에게도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서 주님께서 받은 것처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과단성, 모든 일에 온힘을 다하는 정력, 품성의 견고함이 우리에게도 개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는 한 번도 편을 가른 적이 없습니다. 어디 교파입니까? 뭘 임동산에 왔습니까? 주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조가 달라서 냉대합니까? 마귀의 정신이에요. 어느 교회에 소속되었습니까? 어제도 모처럼 한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원장님 잘 계십니까? 동사 소식 어떻습니까? 놀러 오시라고 그래서 놀러 오시라. 여러분, 우리에겐 적이 없어야 돼요. 어디에 속했는가? 인동사 왔습니다. 찬밥 신제. 그들이 마귀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대하지 맙시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못마땅한 목사가 와도 저는 대접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 주머니 돈 털어 더 차비 덜어서 보내요. 깍듯이 대합니다. 일부러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 그것이 그분의 의요, 의. 예수님은 밀실에 가지 않고 열심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 주위가 명랑하고 경건한 분위기로 늘 둘렀대요. 우울한 분위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늘 경건하셨어요. 쾌활하셨어요. 밝았어요.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창조주의 역사를 천계를 바라보면서 명상하셨대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하셨대요. 심지어 짐승까지 고통을 당할 때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짐승까지 도움을 주어서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허리를 굽히시고 말 못하는 짐승까지 도와주셨대요. 예수님은 늘 그의 주변이 순결한 분위기를 풍겼대요. 난폭하고 무례하고 버릇없는 사람들, 부정한 세리들, 무모한 탕아 같은 사람들, 불의한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나라 군인들, 그친 농부들, 잡된 무리 가운데서 늘 걸어다녔지만 해받음 없이 더럽힘 받지 않고 행하셨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짐을 지도록 강요를 받는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바라보시면서 귀에 대고 용기를 주고 동정을 주었대요. 짐을 지고 가면 제가 줄게요. 피곤하지만 얼른 가서 짐을 나눠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배웠던 교훈들을 여러 번 알려주면서 대화를 나누었대요. 예수님은 허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매 순간을 영혼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감지하시고 매 순간을 보배처럼 사셨대요. 어떤 사람도 무가치한 존재로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영혼에게 구원의 치료제를 발라주려고 애를 쓰셨대요. 어떤 무리 가운데서라도 적절한 교훈을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도 성령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렇게 하셨대요. 가끔 한 청년은 서재 와서 어떻게 하면 설교 준비하죠?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맞아요. 본인이 답했어요.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지 않으면 안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난폭하고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쓰셨고 너도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유순하게 될 수 있어. 그러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어. 라고 귀에 대고 용기를 주었대요. 맞아. 인간은 그런 거야. 누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도 거룩하게 될 수 있어. 완전한 품성 가질 수 있어. 힘내. 라고 귀에 대고 보정의 말씀을 해 주었대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휩쓸려 가서 올무에 매여서 꼼짝 못하는 숨소리마다 안 들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날 때 동정의 말씀, 적절한 성경을 풀어주면서 설명을 해 주었대. 원수와 백병제를 치는 사람을 만나셨대.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 많죠, 그죠? 천사가 우리 편이야. 도와줄 거야. 승리할 수 있어. 인내해. 라고 격려하셨다.
그리하여 이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한 분이 계신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계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되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의 동정하는 친구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은밀한 비밀을 한 번도 누설한 적이 없으시다. 비밀을 영원히 지켜주셨다. 우리는 수근수근 가까우면 되죠.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과 손잡은 일이 없어요. 마귀가 사탕 발림으로 온다 할지라도 즉각 분간하고 나 관계없어. 생각까지라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면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예수님은 성경을, 진리를 감추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대요. 사람들을 교제할 때 참 재치가 너무너무 남다른 재치가요. 사려 깊고 친절하시고 관심을 활용하시면서 영혼들을 접촉하셨어요. 무례하시거나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약점을 비난하시거나 위선과 불신을 슬퍼하셨지만 책망하시지만 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사모하시고 닮기를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 친절로 동정으로 늘 차 있었다. 지상에 머무는 매 순간마다 그분에게서 사랑이 억제할 수 없는 물결처럼 흘러서 나와버렸다. 우리 모두 동산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요즘 보니까 함께 모이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없어서 안 보면 못 살 사람 되기를 바라요. 더 사랑이 깊어져서요. 이 사랑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참 위엄을 가진 분이셨어요. 순결하시고 단순하시고 늘 어떤 목적으로 딱 차 있었습니다. 죄는 정화하셨어요. 죄를 동정하시면서 자주 오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기쁘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왕이셨지만 아이처럼 겸손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품성이다. 우리는 그를 따르고 있는가? 그분을 대표하고 있는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얼마나 빈약한가? 빨리 회개하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다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제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병 가운데서 허덕거릴 필요가 없대요. 그분이 채찍을 맞았습니다. 빨리 병에서 나으래요. 죄의 병이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쭉쭉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악마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온유와 인내는 침해할 수 없는 품성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닮은 분임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정말 낮아졌습니다. 상처받은 관자놀이에서 얼굴 수염으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분은 짜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원망 한마디 내지 않고 고결하게 참으셨어요. 너는 죽어 마땅해. 사형이라는 판결이 새벽에 내렸습니다. 너무나 부당했어요. 너무나 불의했어요. 예수님은 죄수로 취급되었고 가장 낮고 비루한 인간처럼 학대를 받도록 내어 던졌습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7번 재판을 받고 신문을 받습니다.
이 증언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감옥실로 잡혀갔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감옥실로 끌려갔다. 그때 사면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라고 조롱했다. 조롱했다. 증언을 읽어보세요. 예수님도 이때 참지 못할 만큼 자극을 받았대요. 하지만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육신에게 절대로 지지 아니하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법적 신문을 기다리면서 감옥실에 계시는 동안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감옥에서 빼내오시려고 그분 자신이 감옥실에 가셔서 어떤 취급받았는가? 보호를 받지 못하셨다. 뺨 때리고 침 뱉고 발로 차고 그랬겠죠. 여러분 굶 묵게 하고 밤새도록 못 먹으셨죠. 물 한 모금도 못 마셨죠. 영창이라고 선고 내리니까요 가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6주 동안 말 들을게요. 네, 그런 기억이 나요. 하도 맞고 매 맞고 매일 불려다니고 영창 가야 된다라고 이제 확정이 내리니까 가기 싫더라. 그래서 타협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1시간 만에 번복하고 다시 맞았지만 여러분 감옥실에 앞으로 우리 갈 때가 올 거예요. 악마적인 성질을 다 퍼부으면서 허가증 받은 사람처럼 감옥실에 있는 예수를 괴롭혔다. 호상하고 경건한 태도가 그들을 미치게 만들어버렸다. 그분의 온유하심, 결백하심, 위험스러운 인내심은 사탄에게서 온갖 증오심으로 가득 채워버렸다. 자비와 공의는 짓밟혔고 일찍이 예수님처럼 비인간적 방법으로 취급받은 죄수는 결코 없는 것만큼 예수는 그런 취급을 받았지만 한 번도 짜증 한마디, 불평 한마디 안 나오셨다. 여러분 이 의를 입혀주신대. 이 의를요. 이 의를 옷 입으셔야 하늘에 가요. 여러분. 네?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이셨습니다. 권세가 사랑분이셨습니다. 그분의 품성에서 반사되진 그분의 품성을 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품성을 담는 모든 길을 이미 예정해 놓았습니다.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자비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모든 삶을 하늘의 이상과 일치되게 사셨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런 고백에 동참합니다. 하나님 나도 내 마음대로 안 살아지네요. 내 안에 주의 뜻이 기록되어서 주의 뜻 행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예수의 본을 쫓아서 지어져야 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음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한 번도 타협하거나 거짓말로 화평을 산 적이 없습니다. 늘 사랑이 넘쳤지만 한 번도 죄에 대해서는 간대하지 않았습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행동을 볼 때 입을 다물 수가 없어서 죄를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고 고상하고 영원한 관심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진실하도록 애를 쓰면서 도와주셨습니다. 헤롯이 예수가 끌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차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좀 보여줄래? 한번 믿어볼게? 그에게 예수님은 이 나쁜 놈아, 너 도둑놈이잖아, 참남한 놈이잖아, 왕이 찬탈했잖아 라는 죄를 귀에 이야기할 수 있지만 헤롯아 너 어떻게 명하는지 보여줄까? 라고 운명을 다 공개해서 공포와 전율로 사로잡히도록 할 수 있는 분이셨지만 예수님은 가만히 침묵하셨대. 동정과 사랑으로 말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분의 입술이 헤롯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침묵하셨대. 인간의 슬픔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그분께서 헤롯의 명령에 귀가 닫혀버렸대요. 동정과 관대한 사랑으로 뉘우치는 죄인을 항상 바라보던 그 눈빛을 헤롯에게는 시선도 주지 않았대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늘 용기 있는 말씀을 주었던 그분께서
헤롯에게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와, 대단하셔, 대단하셔 할 때 그들이 부주의한 찬양 소리가 정신에 거슬렸다. 참 대단하시네요. 훌륭하시네요. 라는 그런 빈말들이 예수의 마음에 아팠대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 주장이 없었다. 이사야 42장의 말씀. 지위나 부나 재능에 표시하는 존경과는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었다. 관계가 없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충성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경험을 자꾸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낮아지도록 저한테 시험을 허락하셔요. 그럴 때 저는 아멘, 하나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어떤 것도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존경을 얻기 위해서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보실래요? 예수님은 목소리가 별로 안 들렸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기 주장이 없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희망 없는 그런 사람까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든 살려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고백합니다. 등지고 욕하고 떠난 사람도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기도만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품성이에요. 품성. 끝나갑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어요. 온유한 분이셨어요. 조용히 고난을 당하면서 묵묵히 참는 분이셨어요. 어떤 환경 아래서도 행복하셨어요.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노래를 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가락을 지어냅니다. 온유는 실망과 그릇된 것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조용히 뿌르퉁하게 있지 않습니다. 침울한 기질은 온유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단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뿐이고 그 자체로서 즐거움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난 소요 중에서도 조용히 화평하셨대요. 용모의 아름다움, 품성의 온유하심, 표정과 음성 속에도 사람들을 끌리는 매력이 있었대요. 예수님은 늘 충실한 친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연결시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께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대요. 그분 곁에 가면 사랑의 포근함을 느끼고 계속 있고 싶다라고 느꼈대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생애는 이런 것과는 뚜렷이 대조되었다. 그의 생애에는 소란과 논쟁이나 가식적 예배나 칭찬을 얻으려는 행위 등은 결코 목격할 수가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지셨으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드러나셨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 계시로 향하게 하고 그들의 경의가 이 계시에 표해지기를 바랬다. 그는 흥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자신을 감추셨죠. 시간이 다 되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참 사모되어지는 말씀이요. 예수의 음성은 음악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자, 이런 목소리를 갖고 싶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품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모셔버리면 영생 얻는다.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 자,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예수 만나라, 만나라, 만나라. 나 그런 표현이 너무 거슬려요, 저는 사실은요. 너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이. 보세요. 성경상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영접. 수많은 제자 예수 만났죠. 함께 살아보았죠. 근데 구원 못 받잖아요. 성경상 표현은 영접하다가 더 맞아, 영접하다. 물론 출애굽기 2번 나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거듭나야 돼요. 그것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나는 사람들은 죄가 도말되어져야죠. 그런 부분은 차차 하기로 합니다. 자, 마무리를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옷을 만들어 놓으셨죠. 이 의를 입는 사람들은 불완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 너희 마음을 드리라. 그가 말씀하신다. 네 아들과 내 딸아 너희 마음을 다하오. 비록 너희 죄가 조금과 같을지라도 내가 눈과 같이 이기할 것이다. 이는 내가 내 피로 너를 정결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내 가족 중 한 사람 곧 하늘왕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내가 값없이 주는 나의 용서와 평화를 받으라. 내가 너에게 나의 의의 옷 곧 혼인 예복을 입힐 것이요 너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기도와 부지런한 성령 연구와 근신으로 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을 때 너는 높은 표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진리를 깨달을 것이요 너의 품성은 거룩한 가마로 꼴 지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곧 성화이기 때문이다. 아멘. 이런 예수의 품성을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죄를 지을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를 닮을 시간도 부족합니다. 우리 영혼에게서 죄의 강수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은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 아시 오후도 에녹처럼 믿음으로 예수님을 앞에 두시고 그분의 품성을 깊이 음미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그분의 의가 드러나는 진정한 구원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지금 가장 엄숙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시간도 전혀 없습니다. 계속 죄를 범하면 이어한 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의 경계선에 서 있고 엄숙한 관계에 서 있습니다. 자신의 심령을 살피고 의의 태안으로부터 오는 광명한 빛이 우리 속에 영적 암흑을 다 몰아내고 들어오면서 정결케 해주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경험 되게 하셔서 주님과 날마다 이루어진 행복한 동행을 통한 구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이루어가는 복된 경험이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